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지금 이 8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진동을 하고 영사라고 그러니까 필사, 영사라고 하는 것도 하고 이런 은사적인 측면들을 상당히 강조했고 저도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방언 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은사 받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했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교회 시대 혹은 이 성령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 에너지들이 그런 역사들이 교회를 확산하고 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아테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구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과거에는 좀 이제 숨었고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예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닐지 저 멀리 있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결국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충만해지게 되니까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온갖 협박과 채찍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라고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질 때 거기에 대하여 자정 능력과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회복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성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해서 회복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이나믹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속화되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동등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모양까지 낮아지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때로는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담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능력, 더 나아가서는 남을 섬길 줄 아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금의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이 정치가 한국 그 국민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대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원ton 원치 않던 이 정치가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그 문답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포용 정치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자기 편, 이 편 저 편을 딱 짜놓고 과거에는 큰 정치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모든 국민을 다 끌어안고 이 나라를 바른 곳으로 이끌기를 위해서 큰 정치를 했는데 요즘은 파벌 정치를 해버리고 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몰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포용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국민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감동이 있어야 바로 미래를 향하여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정치가 되고 많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이 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에 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는 그 내려놓음, 낮아지심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읽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60절까지 전장 한 장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 이것을 다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54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여러 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길게 설교 안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서부터 60절까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요약해보면 간단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드리는 이 성전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 너희가 드리는 이 성전 제사는 이제 이 성전은 빈집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고와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기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진리로 자유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스데반이 왜 돌로 맞아 순교를 당했느냐? 설교가 길어서 돌로 맞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설교를 웬만하면 좀 짧게 해야지 자칫하면 돌로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이 한 이 설교를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54장 설교를 쭉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돼서 이를 갈았을까요? 아니에요. 듣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여러분, 설교자, 이 목회자들이 이 설교자들과 주일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할 때는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손재욱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를 갈고 정말로 분개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면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지만 때로는 나에게 찔림이 되어질 때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 죄를 졌다고, 내 그 잘못을 했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를 갈았을까요? 이를 가른 이유는 55절 5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이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듣기가 싫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본인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얘기가 듣기 싫었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린 그 하늘을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실패의 고뇌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거기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이제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며 거기서 은혜를 새로 입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스데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종종 예를 드는 것이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과 모든 믿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 그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할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죄를 저 돌을 들어 나를 치는 이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얼른 생각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운명하시기 이전에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담이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헐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한 사이가 되어지도록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죄를 범하오니 이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스테판 집사도 이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이제 곧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7절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아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귀를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귀를 막았을까요? 듣기 싫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듣기 싫은 말, 어떤 것이 듣기 싫은 말입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는 소리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는 메시아라 우리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본다고 얘기하니 그 소리가 어찌 듣고 싶었겠습니까? 귀를 막고 그만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벌떼같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 달려든다라고 하는 말이 호르메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성경에는 이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군대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군대마귀를 쫓아낼 적에 돼지떼에게 2,000마리나 되어지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했을 적에 이 돼지떼를 향하여 이 군대마귀가 달려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달려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적에 이때도 호르메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격분하여서 귀신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격분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고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저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돌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이 순교의 길을 가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설교 앞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레마되어져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찔리고 내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그 큰 왕이 당장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개하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심령, 열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새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고 회복의 역사도 있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과 부담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은혜의 심령, 레마의 심령 말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껏 은혜를 받고 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부딪히거나 우리의 찔림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 문제를 제해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58절 말씀을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증인이 아니라, 전파하는 증인이 아니라 뭐예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발 앞에 두었다고요? 사울.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지금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순교당하는 이 사건을 주도하는데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것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크게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제 사업에 써달라고 그들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7 집사, 헬라파 7 집사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7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 앞에 세웠고 그들이 안수하여 안수 집사로 이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 앞에 두었다는 건 그가 주도하고 있는 권위를 그에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스데반의 사건이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되어지는 큰 마음의 흔들림을 주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빚진 자가 되어져서 순교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스데반이 이렇게 돌을 맞아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신 인자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이 일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에게 영적으로 큰 충격이 온 것입니다. 자기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도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저 사람 같지는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저 다마스쿠스를 향하여 가는 이 사울에게 예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심을 통하여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오직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내지는 그 단초를 마련한 것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바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 사울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는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스데반에게 그 영광의 자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죠? 이 미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더니 바둑 용어라고 그래요. 바둑 용어. 이 바둑 용어인데 이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둑의 용어로서 집이나 대마가 살아있기는 하나 완생되지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이 미생이라는 것이 이 사생, 죽은 돌이나 죽은 대마는 아니지만 지금 살아있기는 하는데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를 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어느 무역회사 상사에 들어가서 이 신입사원서부터 막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미생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은 미생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생, 완벽한 대마가 그리고 돌이 살아있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무엇이 준비됐다고요? 면류관이 준비되어졌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완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또 담대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회복하고 네 번째로는 자기를 비우고 내리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미생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을 완생의 생으로 끝나게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서 마치 미생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진 그것을 향하여 마지막 종착까지 갈 수 있는 완생의 생애를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이제 다 싸웠다. 그게 노년의 얘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이제 다 달려갔다.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어졌는데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였다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완생을 선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완생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기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5개에 넘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당장에 교회가 마치 무너질 것 같은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흩어집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흩어지지 아니하고는 지금 당장 생명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당장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만 빼놓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집사들이 다 빨리 흩어지지 아니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들이 흩어진 곳곳 가다 무엇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흩어져서 다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을 향했고, 안디옥에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저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믿는 그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후세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이 간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임하는 것처럼 아주 행복하고 편안할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해서 나 이제부터 교회 좀 다녀볼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이 호흡이 많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을 적에 무엇이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유 자작해요. 내 주먹이 나를 살릴 것 같잖아요. 내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제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매일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십시오. 한번 쫄딱 망했다가 살아나 보십시오. 요즘 새벽마다 전도서를 봅니다마는 전도서 이 지혜의 문학인 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지금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볼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내 건강을 보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망해봤을 적에 지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것처럼, 이 박해가 사실은 저주인 것 같고 이제 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데 참 내 멋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피로하여 그분을 비로소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6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돌로 맞을까 봐.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 때부터 제가 창세기를 설교할 때 한번 했습니다마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들이 삶이 넉넉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곤고할 때 무엇을 불러요? 여호와를 불러.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더 복된 길로, 더 유익하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따르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완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 담대함, 회복의 능력, 더 나아가서 나를 비울 뿐만 아니라 완생의 삶을 살아가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귀하고 귀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완생의 삶을 살게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의 현재를 통하여 저 미래를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